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마라. 말할까 말까 할 때는 말하지 마라. 줄까 말까 할 때는 줘라.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마라.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최종원 교수의 인생 교훈이라는 글의 일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생이 끝나는 순간까지 무언가를 항상 선택해야 되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삶에 있어 어떠한 선택지도 남겨지지 않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진퇴양난, 나아갈 수도 물러설 수도 없는 궁지에 빠짐, 사면초가, 사방이 적에게 둘러싸인 고립무원의 상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어찌할 바를 알 수 없는 삶의 진퇴양난의 순간들을 우리는 간혹 마주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 열왕기하 7장에도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순간을 맞닥뜨린 사람들의 극적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본문의 시대적 상황은 엘리사가 활동하던 이스라엘의 9대 왕 여호람의 재위 기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시리아로 알려진 아람 군대가 6장 24절부터 등장합니다. 아람은 이스라엘을 집요하게 괴롭혔던 원수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거대한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의 중심지 사마리아를 포위하게 되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단절시킴으로써 항복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아람 군대에 둘러싸인 이스라엘은 굶주림과 목마름에 허덕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기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극심한 굶주림에 사람들은 이성을 잃고 부정한 동물이었던 낙타 머리를 먹기 위해 큰 돈을 지불하는가 하면 급기야 아들을 삶아 먹는 처참한 상황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토록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있었으니 그것은 곧 하나의 공간과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본문을 다시금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렀던 공간은 성문 어귀였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내부적으로는 굶주림이, 외부적으로는 거대한 아람 군대의 위협이라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이스라엘의 안과 밖의 경계인 사마리아 성문의 어귀였습니다. 성문은 재판이 이루어지고 시장이 형성되는 곳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오고 가고 또 모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는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는 길목인 동시에 외부적으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아람 군대를 마주하는 곳이었습니다. 즉 안과 밖의 경계였습니다. 경계란 사물이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분간되는 한계 또는 지역이 구분되는 한계로 구획과 구획을 나누는 어떠한 곳에도 속하지 않는 불안정한 공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성 안의 중심,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졌던 성전도 아닌, 왕이 머물었던 궁전도 아닌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기 위해 거쳐야 했던 길목, 성 안에서 보았을 때 가장 바깥 경계에 위치했던 변방 성문의 어귀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렀던 사람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이들 중에서도 성문 어귀에 앉아있는 4명의 나병 환자들을 조명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나병 환자는 부정한 병으로 치부되며 공동체로부터 철저한 분리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레위기 13장 46절은 나병 환자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찌니라. 나병 환자 의식법에 따라 나병 환자들은
거주지 밖으로 추방당해야 했는데 이는 성이 포위를 당한 그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여전히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어 살 수밖에 없는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마주한 아람 군대에 의한 공포를 홀로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어떠한 도움과 보호조차 받을 수 없었습니다. 군대의 위협과 굶주림이라는 생존의 문제 앞에서 나병 환자들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 안으로도 또 아람 군대가 있는 성 밖으로도 나갈 수 없는 절체절명의 진퇴양난의 순간을 마주하였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햄릿의 대사처럼 나병 환자 4사람은 죽음과 삶이라는 기로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순간 4명의 나병 환자는 서로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죽기를 기다릴 수 없었던 이들은 결국 아람 군대에 항복하기로 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이들의 결단은 마치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아하수에로 왕 앞으로 나아갔던 에스더를 연상케 합니다. 나병 환자들에게 더 나은 선택이란 없습니다. 돌아갈 곳도 나아갈 곳도 없는 그들은 마지막으로 죽기를 각오하며 아람 군대 진영으로 나아갑니다. 반겨줄 이 하나 없는 그들은 단지 붙어있는 그 목숨 하나 부지하는 것 외에 바랄 것이 없습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아람 군대를 향해 나아갔던 그들은 발걸음이 진영의 끝에 닿을 때쯤 이상한 기운을 감지합니다. 진영의 끝에 이르렀음에도 단 한 명의 군인조차 발견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의 방향은 아람 진영에서 사마리아 성 안으로 향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람 군대로 하여금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큰 군대 소리를 들은 아람 군인들은 이스라엘이 북쪽으로는 헷과 남쪽으로는 애굽과 연합하여 자신들을 칠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하게 됩니다. 진퇴양난의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4명의 나병 환자는 그저 자신들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 성문 밖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배제되고 소외된 그들이 하나님의 승리의 결과를 가장 먼저 목도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침묵하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구원의 소식을 들고 왕궁으로 달려갑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여전히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은 결국 성을 지키는 문지기에게 대신 전해지고 이 소식은 또다시 왕에게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왕은 이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믿을 수 없었던 또 다른 한 사람, 엘리사의 예언을 조롱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비웃었던 장관. 아이러니하게도 이 장관은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했던 성문 어귀에서 백성들에게 짓밟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은 가장 먼저 나병 환자들에게 목도되었습니다. 아람을 물러가게 하시고 식량을 내리실 것이라던 본문 7장 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중심부인 성 안과 성전 그리고 왕이 있는 궁전이 아닌 공동체로부터 배척당한 변방, 주변부의 미천한 자들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변방에서 시작된 이 복음의 소식이 작은 자들에 의해 이스라엘 중심부로 전해졌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은 무엇이며 이 복음이 발견되는 자리가 어디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복음은 언제나 중심부가 아닌 변방, 주류가 아닌 비주류에 의해
발견되어져 왔습니다. 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이미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어떠한 곳에서 어떠한 사람들에 의해 외쳐지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나타내셨습니다. 복음의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복음의 특징 첫 번째, 공간입니다. 복음은 보잘것없는 변방의 공간에서 외쳐집니다. 아름다운 구원의 소리를 전했던 나병 환자들이 머물렀던 곳은 성문의 어귀입니다. 성문 어귀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중심부가 아닌 성의 안과 밖을 연결하는 경계, 변두리였습니다. 중심이 아닌 주변, 즉 변방에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께서는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학자 차정식 박사는 그의 책 거꾸로 읽는 신약성서에서 이 예수님의 좁은 문 비유가 지극히 서민들의 삶에 기반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는 좁은 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집과 집 사이로 이어진 길, 그리고 동네와 동네 사이를 연결해주는 들판과 언덕의 길 역시 사람 한두 명 지나다니고 작은 수레 하나 통과할 정도의 좁은 길이 대부분이었다. 좁은 문이라는 비유는 당시 서민들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친숙한 비유였던 것입니다. 반면 넓은 문은 마차나 수레를 타고 이런 튼튼하고 넓은 길을 따라가다 만나는 대표적인 집이 왕궁, 관공서, 부유층의 대저택들이었다. 그리로 들어가는 대문은 당연히 크고 웅장했다. 서민들의 삶과는 사뭇 다른 동떨어진 낯선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화려하고 특별한 대단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하거나 또 그보다 못한 자들의 눈높이에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라고 하셨던 그 좁은 문은 가진 것과 지켜야 할 것이 많은 자들이 아닌 눈물과 애환, 아픔과 고통이 있는 지극히 평범하고도 연약한 자들이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이 있는 곳, 그곳에 생명이 있고 복음이 있습니다. 낮고 천한 변방,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외쳐졌습니다. 복음의 특징 두 번째, 사람입니다. 복음은 연약하고도 소외된 변방의 사람들에 의해 외쳐졌습니다. 성문 어귀의 나병 환자 4사람은 부정함으로 인해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배제당함으로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가장 작고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아람 군대를 향해 나아갔던 이유 또한 그들의 존재만큼이나 지극히 사사롭고 미미한 이유에서였습니다. 단지 죽지 않고 살기 위해 내디딘 걸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아람 군대가 물러간 구원의 현장을 목도하게 하셨고 구원의 소식을 외치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당시 작은 자들에게 전해졌다는 사실만큼 놀라운 복음의 신비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떠한 이에게 들려지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사마리아인을 비유의 주인공으로 등장시키심으로써 복음의 영역을 확장시키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옳게 보이고자 하는 율법 교사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반문하시며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당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이웃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파괴시키십니다. 구약에서의 이웃의 개념은 같은 민족에 속한 사람들뿐 아니라 같은 인간, 즉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사는 낯선 자들 모두를 포함했습니다. 즉 함께 사는 모든 이들이 이웃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2장 49절 말씀에서와 같이 본토인에게나 거류하는 이방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제사를 받으셨고, 예레미야 22장 3절 후반절에서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이방인을 향한 은혜의 팔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이르러 유대인들의 이웃에 대한 개념은 현저히 편협하고 협소해졌습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율법을 보존하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웃은 더 이상 함께 살아가는 전 존재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웃이란 정치적, 종교적, 같은 신념을 가진 당원, 이 정도의 의미만을 지닐 뿐이었습니다. 배제와 혐오로 가득 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누구를 통해 외쳐지는지 말씀하십니다. 유대인 모두에게 이웃이 아니라고 여겨졌던 하찮고 천한 경멸의 대상이었던 사마리아인, 변방에 위치한 사마리아인,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외쳐졌습니다. 복음의 특징 세 번째, 방향입니다. 복음은 변방에서 중심으로 외쳐집니다. 아람 군대의 진영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목도한 4명의 나병 환자들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사마리아 성 안으로 향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그들은 여전히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변방에서 뜻밖의 사람들에 의해 목도된 이 복음은 성문 문지기를 통해 성 안으로, 왕이 있는 왕궁 중심으로 전해집니다. 변방에서 중심으로 향하는 이 복음의 방향은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든지 인사이드, 센터가 되고자 혈안이 되어 있는 인간의 본성과는 사뭇 다릅니다. 중심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상과 달리 중심이 아닌 주변부, 변방에서 중심으로 외쳐지는 이 복음의 방향은 생경하다 못해 경이롭게 느껴집니다. 4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변방에서 가장 먼저 구원의 소식을 접한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3명의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여인들 또한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배제와 소외를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도행전에서 알 수 있듯 초대교회를 형성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자신이 가진 집과 재산을 교회를 위해 바쳤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남성 중심의 유대 문화 속에서 이들의 행적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은 다름 아닌 변방에 위치해 있던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그들을 잊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으셨고 그들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4명의 나병 환자들을 통해 구원의 소식이 성문 문지기와 왕에게 전해졌던 것과 같이 3명의 여인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다른 제자들과
세상에 알리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 변방에 위치해 있던 여인들을 통해 비교적 중심에 위치한 열한 제자들에게로 전해집니다. 그렇게 복음은 변방에서 중심으로 외쳐졌습니다. 저는 2015년 신대원 수업과정의 일환으로 약 2주 동안 종교개혁지 답사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답사지는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활동했던 이탈리아와 스위스, 독일과 체코 4개국이었는데요. 생애 처음 비행기를 타고 외국으로 간다는 기쁨에 정말 설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바라보았던 수천 년 역사의 숨결 앞에서 얼마나 경이로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6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제 마음속에 가장 생생하게 인상 깊게 남아있는 곳은 웅장한 로마의 바티칸과 콜로세움, 아름다운 피렌체와 몽블랑 까르교도 아닌 이탈리아의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의 캄캄한 동굴이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는 내가 굳이 유럽까지 와서 이런 곳에 와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 차에서 내리기 싫었습니다. 참으로 험난한 산지에 위치한 동굴이었습니다. 혹시 이 사진에서 입구가 어느 정도 될지 감이 오십니까? 이름마저 생소한 토레펠리체에 위치한 이곳은 루터와 칼뱅보다도 400여 년 더 앞선 12세기 로마 교회의 박해를 피해 신앙을 지켰던 초기 프로테스탄트 발도파의 예배 장소입니다. 마치 핸드폰 폴더처럼 몸을 완전히 접어서 들어간 그 동굴 속은 환한 대낮임에도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아주 캄캄한 곳이었습니다. 빛이라고는 보이는 저 천장에 있는 그 틈 사이로 들어오는 빛, 작은 빗줄기가 다였습니다. 우리는 캄캄한 이 동굴 속에서 고개를 들어 저 빛을 바라보며 손을 잡고 함께 찬양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찬양을 부르면서 한 사람도 울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캄캄한 동굴에서 언제 로마 교회의 사람들이 들이닥쳐 잡아갈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감히 상상할 수 있을까요? 찬양의 마지막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가사처럼 캄캄한 어둠 속에서 우리를 향해 내리쬐는 저 밝은 빛줄기는 9세기 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전날 느꼈던 감동은 아직까지도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쉬이 찾아갈 수 없는 그 높고도 높은 산속 동굴, 허름하고도 비루한 그곳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 후브마이어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늘 되뇌었던 말, 진리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처럼 그들에게 비춰졌던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빛은 꺼지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변방, 박해를 피해 숨을 수밖에 없었던 힘없고 작은 그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음은 어디서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복음은 늘 변방에서 외쳐졌습니다. 로마라는 거대한 시류 속에서 초대교회는 박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박해로 인해 복음은 중심에 모여있기보다 흩어져야만 했고, 아이러니하게도 흩어진 그 복음은 디아스포라에 의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개혁신앙을 선택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산속 깊은 동굴 속에서 예배했던 초기 프로테스탄트 발도파처럼 핍박을 피해 신대륙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청교도들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빛은 변방, 척박하고도 보잘것없는 자리에서 늘 발현되어 왔습니다. 김정영 교수는 자신의 책 예수님의 눈물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의 중요한 특징을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공동체 운동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성들을 배제한 남성 공동체, 종들을 배제한 자유인 공동체, 이방인들을 배제한 유대인 공동체, 죄인들을 배제한 의인 공동체, 병자들과 장애인들을 배제한 건강한 사람들의 공동체, 어린이들을 배제한 어른 공동체 등 당시 지배적인 공동체 운동의 배타적 경향과 달리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어린이, 병자와 장애인, 죄인, 이방인, 종, 여성 모두를 차별하지 않는 보편적이고도 열린 공동체를 지향하였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동체적 삶을 지향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 들려졌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가장 먼저 변방에 있던 가난한 자들과 약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들려질 수 있었습니다.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은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시간과 공간에 간섭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는 어떠한 배제와 소외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배제와 소외 속에 철저히 분리되어 있는 사이의 공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계속되었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새롭게 들려졌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으로 말씀의 자리를 옮겨봅니다. 성의 안과 밖에 갇혀 안으로 들어갈 수도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 단절과 분리의 공간에 있는 4명의 나병 환자의 모습, 왜인지 작금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성문 어귀에 갇혀있던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느꼈을 외로움과 불안, 공포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낯선 일상 속에 갇힌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코로나라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바이러스의 습격으로 우리의 삶은 말 그대로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오는 답답함과 막연한 두려움, 불안감은 자꾸만 우리를 위축되고 비관적이게 만듭니다. 언제 끝날지 모를 이 코로나가 주는 불편함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인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들인지 의심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누구에게도 보호받을 수 없는 버려진 사이의 공간, 성문 어귀, 웅장하고 거대한 화려한 저택들이 아닌 허름하고 초라한 변두리, 마구간과 세리와 창녀들의 집, 가난과 배제, 소외로 눈물과 아픔이 가득한 공간에서 외쳐졌습니다. 부정하다 여겨졌던 나병 환자와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며 이웃의 범주에 들지 않았던 사마리아인과 여인들, 이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외쳐졌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중심을 향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변방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바라보지 못하는 그곳, 관심을 두지 않는 이들을 통해 복음은 새롭게 증거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복음을 만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떠한 길도 보이지 않는 진퇴양난의 시간 속에서 내게 복음의 빛이 찾아온 그 순간을 말입니다. 껍질이 단단한 갑각류는 탈피를 통해 성장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탈피 직후는 갑각류에게 가장 연약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갑각류에게 성장하는 시간이란 즉 가장 약해져 있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빛을 만나는 그 순간에도 이와 같습니다. 갑각류의 단단한 껍질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갇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복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빛이 전해질 때 우리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나의 모든 관습과 시선,
가치관의 껍데기에서 탈피하게 됩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가장 강함이라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가장 연약한 듯 보이나 가장 강한 그 순간 우리는 경이롭고 신비로운 복음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느 날 갑자기 크고 화려하게 대단하게 무언가에 의해 도래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잘것없다 여기며 무심코 지나쳤던 변방에서 하나님 나라는 보여지고 들려집니다. 답답하고 어두운 현실에서 눈을 들어 변방을 둘러보십시오. 나의 생각, 나의 기대를 벗어난 그곳에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공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보여졌음에도 유약한 우리는 우리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미처 발견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닫힌 눈과 귀를 열어주소서. 그리하여 변방에서 외쳐지는 복음에 귀 기울이고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